자,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은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별된 날과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른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야구 경기를 볼 수도 있고 텔레비를 볼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시간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이 시간도 구별을 안 해드린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주일에 그 수많은 하루 24시간의 그 7번의 날 중에 이 한 시간이 구별이 안 된다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이 짧은 한 시간, 이 시간이 일주일간에 나에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까?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니면 이 예배 후에 더 중요한 시간이 계획되어져 있습니까? 이 시간이 중요합니까?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이 계획한 그 시간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느 시간이 가장 중요한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위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이번 주까지 모든 것이 거의 다 예배 이런 거 컨트롤하는 거는 다 끝난 것 같고, 어쨌든 여러분 자유롭게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자유는 자유민주주의란 말이, 자유는 기독교에서 생긴 말입니다. 자유란 말입니다. 이 자유란 말은 방종이 될 수도 있죠. 내 자유로 마약할 수 있다. 그 자유지. 그런 자유 말고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유를 이 민족과 여러분들이 빼앗기지 않도록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발로 예배당에 온 자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당에 와서 잠을 자겠다는데 그걸 막을 사람도 없죠. 여러분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는 하나님 반대 세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 주에 이슈가 하나 있었죠. 저도 이건 이야기 안 하려 하다가 그냥 여러분들이 약간 낙심하는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위쪽에 사는 정은이가
뭐 죽었다, 뭐 식물인간 됐다, 뭐 코마 상태다. 그 뭐 중국에서 20만 대군이 압록강과 두만강에 배치하고 그건 맞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 있었는데 어제 보니까 정은이가 저 사진 찍어서 정은이라고 하는 이유는 저보다 나이가 작기 때문입니다. 그 해도 되죠? 정은이 뭐 좀 존중해야 됩니까? 아유, 36살인가 7살밖에 안 됐는데 우리 교회로 치면 좀 덥습니까, 여러분? 좀 더운가 봐. 에어컨을 안 틀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네. 밖에 비도 오고 이래서 좀 후끈후끈한데 이게 열기, 찬양의 열기라고 믿겠습니다. 우리의 체온이죠. 예, 찬양의 열기입니다. 자, 할렐루야. 그래 정은이가 30몇 살인데 이번 주 죽는 줄 알았는데 그새 나는 제가 목사로서 솔직하게 말해서 죽기를 원하지는 했습니다. 이번에 죽으면 이제 끝났다. 뭔가 통일의 물고가 턱에 때려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가 이거는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더 주시는구나. 내가 그 죽는 거 좋아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목사가 그럴 수 없죠. 양심적으로. 목사가 악인도 구원받길 원해야죠. 근데 정은이는 조금 빨리 좀 처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내 인간적인 생각이고 내 안에 또 한 생각이 있어. 이 두 가지 생각이 싸우는 겁니다. 정은이가 빨리 죽었으면 아니야 정은이 회개해야지. 이게 두 가지 생각이 내 안에 싸우고 있다. 여러분 실망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친구가 어떻게 될지 제가 성경을 가지고 이거를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이죠. 정은이가 왜 악인이냐? 왜 악인인가를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정은이는 자기 고모부 장성택이를 죽여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보니까 자기 호위 총국 한 100명을 그냥 싹쓸이 그냥 해서 죽이고 자기 경호팀 이야 대단하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그럼 어떻게 하노?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죽이는 거 말고 사람이 사람을 하대가 뭡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게 기역자를 붙이면 쉽습니다. 학대. 사람이 사람을 학대하거나 하대. 나는 그렇게 한 적 없는데요. 여러분 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학대할 수 있는가 하면은 같은 말을 반복하면 사람은 학대당합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면 공부해라. 그걸 하루에 한 번 하면 되는데 하루에 웃습니까 앞에? 여기 있는 우리 남학생이 막 웃기 시작하고 뭔가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사가 대신 해주니까 집에서 공부하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까? 안 듣지. 그 정도는 듣는 것도 아니라니까. 우리 집에 하루에 300번씩 한다. 공부해라. 또 요즘 우리 집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똥치하라. 누구? 흰돌이. 쌓아놓으면 아무도 치울 생각을 안 해. 저는 그 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남은 병력이 그걸 치워야 됩니다. 치워라. 어느 날 안 치웠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개가 자기 똥을 먹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걸 보고 이 똥개구나. 자기가 싸놓고 자기가 그걸 먹대. 그 잠언 말씀에 있죠.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은 같이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사람. 오늘 내가 이거 마약 안 할게요. 끊었다 그 다음 날 또 마약하고. 오늘 내가 개가 그래서 개구나. 사람을 하대하고 학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여보 돈 벌어 와. 여보 돈 벌어 와. 여보 돈 벌어. 그거를 하루에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왜? 여도 또 심령에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이 십자가인데 십자가도 오늘 또 못 들어가겠네 또 보여. 지금 가정 치유로 끝내야 되겠네. 가족 치유. 공부하지 마라. 만약에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공부하지 마라. 얼마나 좋겠습니까? 와이프가 남편에게 돈 벌어지 마세요. 돈 벌어 오면 당신이 죽을 수도 있어요. 제발 돈 벌지 마세요라고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 여자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반복된 말이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죠. 그 길을 사람들을 학대할 때 그렇게 합니다. 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그 정은이가 학대했다는 사람을
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입니다. 이 업신이 뭐냐? 업신, 룩다운이라고 나죠, 영어로. 이 룩은 보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쳐다보되 약간 아랫눈으로 눈 깔고 온다는 겁니다. 하대, 아이고, 경멸한다. 이게 다 시선과 관련된 단어죠. 경멸, 그 다음에 업신여긴다. 그 다음에 무시한다. 더 심하면 멸시한다. 그게 더 심해지면 학대까지 넘어가게 되는, 말로 학대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거만 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정은이는 사람 다 죽였다 아닙니까? 그럼 그는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김정은은. 길이의 문제지. 그러나 저는 그가 회개하기를 원하지만은 그가 회개할 기회를 계속 놓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정은이 사진 한번 보여드리죠. 정은이 사진 2장을 보여드리죠. 이게 이제 최근 사진이고, 이거 불 끄면 더 진하게 보여서 불 안 끄겠습니다. 불 끄겠습니다. 그러면 진하게. 여러분 이분 좋아하십니까? 저는 정은이에게 한마디 딱 해주고 싶습니다. 헤어스타일 바꿔라. 5대5가 뭐고 최소한 6대 사는데 안 되겠나? 머리 스타일 바꿔라. 눈썹 정리했네, 저 봐라. 끝부분 눈썹 깎았네, 저거. 맞아. 그럼 살 좀 빼라. 이거 제가 이야기. 자, 그다음에 이 친구가 젊을 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애가 정은입니다. 애가 10대 14살 5살 때 스위스에서 유학할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유학했는데, 와, 이때는 진짜 애가 좀 이렇게 좀 개그도 하고 좀 이래 했었다며. 김종훈 이래 됐죠. 김종훈. 근데 여러분, 이 친구는 아닌데, 이 친구가 어디서 유학했습니까? 스위스에서 유학했죠. 자, 스위스 국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스위스입니다. 왜 하나님이 김정은이를 스위스에 유학하게 하셨을까요? 그 결정은 김정일이가 한 결정입니다. 근데 왜 김정일이는 그 유럽에 있는 수많은 국가들 중에 스위스에 유학을 보냈을까요? 그럼 스위스가 영세 중립국이니까 그거는 이렇게 보냈습니다만은, 여러분 근데 스위스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40%가 가톨릭이고 35%가 개신교도입니다. 나머지는 이슬람인데, 이슬람은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이슬람을 빼면 실제 100%가 그리스도인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스위스의 유명한 종교개혁자 츠빙글리, 이런 사람들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자 많이 일어났죠. 왜 하나님이 정은이를 스위스 기독교 국가로 보냈을까요? 김정일의 실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항상 사람이 실수한 걸 하나님의 계획으로 승화시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채플 없었겠습니까? 그 학교에 경건에 없었겠습니까? 학교 채플, 학교 교목, 그 다음에 친구들이 다 크리스찬인데 한번 교회 가자 이런 말 안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김정은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회개할 기회를 그가 발로 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죽을 뻔했죠. 근데 한 번 더 살아났으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 정은이는 회개해야 됩니다. 자, 근데 정은이가 회개를 안 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 그 결말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것만 하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은이가 죽든 죽지 않든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인은 심판당하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73편. 근데 악인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시편 73편 3절에 이게 성경에 가장 악인에 대한 오해, 악인에 대한 그 사람들이 악인이 너무 잘 살고 잘 되니까, 와,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아도 뭐 별로 돈도 버는 것도 없고 그냥 악하게 살아버릴까?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런 내용이 시편 73편인데 내가 보니까 악인이 너무 형통하게 잘 살더라. 그래서 오만하고 그 악인, 그렇게 잘 사는 오만하고 교만한 형통한 악인들을 보고 질시가 뭔가 하면 질투했다는 겁니다. 왜 나는 저렇게 못 살지? 그리고 쟤들은 죽을 때도 고통도 없어. 힘도 건강하고. 와, 뭐고?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맨날 고난받고, 얘는 나쁘게 살았는데 고난받는 거 하나도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고민이 되겠죠. 이런 주제는 인생의 고민이 많습니다. 자, 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악인은 항상 편안하고 재물이 돈 잘 버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저희는 누굽니까? 아까 악인이죠. 악인을 항상 너희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를 말하고, 저희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악인이죠. 악인이 어찌 그리 졸지에 망하는 고. 그리고 놀라는 것은 이제 테러라고 되어 있는데 엄청나게 놀라는 상태에서 죽는다는 겁니다. 히틀러 보십시오. 히틀러 죽을 때 자살했는데 자살하고 아마 자기 연인도 같이 자살한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서로 죽을 때. 자살은 놀라운 상태에서 하여튼 겁나는 상태에서 했으니까. 자, 한번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면 조금 더 확실합니다. 자, 19절을 저 밑에 보면은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은이는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냥 끝장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을 대지 않아도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인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악인을 하나님 처리하실 거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생업에 종사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반복하는 말로 사람들을 압박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저를 압박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시간이 길어요. 한 덩어리만 남았다면서요. 어쨌든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오늘 말씀은 오늘 이 설교를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십자가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자, 여기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아마 이제 예수님 죽기 직전 한 6, 7개월 그 전부터 이제 나 죽는다. 이제 예루살렘 올라간다. 예루살렘이란 것은 예수님의 장사 치를 곳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점부터 계속 나 예루살렘 올라가야 된다. 내 예루살렘 가야 된다. 그곳에서 죽어야 된다. 이거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많은 고난 받는다. 자, 많은 고난 받고 죽음 당한다. 이거를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뭘 가르쳤는가 하면은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된다. 이렇게 가르칠 때는 사람들이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딱 설교 패턴이 딱 바뀌기 시작하니까 예수 믿어도 고난이 온다. 예수 믿으면 남편하고 아내하고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직장에서 손가락질 당할 수 있다. 예수를 믿으면 뇌물을 안 받아야 될 수도 있다. 사기를 치는 것을 종료해야 될 수도 있다. 돈을 땡가먹는 것을 금해야 돼. 이래 나오니까 거슬리는 겁니다. 설교가 그때부터. 그래서 제자들이 약간 분노하는 분위기가 나타나. 아니 예수 믿어서 이런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예수 믿어서 안 좋은 말입니다. 이거 샤머니즘 무속에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 팔자 고쳐야 한다는데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어 많은 고난이 옵니다라고 말하는 메시지는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메시지를 딱 하니까 아마 예수님이 예견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예상했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22절 막 동요가 일어나면서 베드로가 푹 등장하면서 예수님, no, 절대 안 돼요. 그거는 고난 no.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어 성경에는 never 두 번이나 나오네. never, no, 안 돼. never, 결코. 고난 no. 십자가 no, 죽는 거 안 돼. 예수 믿어 내가 잘 살려고 예수를 믿었는데 잘 살려고 내 인생이 풀리려고 예수를 믿었는데 뭘 죽어? 이제 예수 믿어. 안 돼. 이거 절대 안 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 23절 사탄아 물러가라.
저는 이 사탄아 물러가라 보다 더 그 다음 내용이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 이게 무섭더라고요. 인간이 예수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 인간이 만든 교회가 예수가 하는 일을 다리 걸어서 넘겨뜨릴 수 있다. 베드로 그 당시 수제자입니다. 베드로 가톨릭에서는 일대 교황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보고 가톨릭은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 하는데 그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일대 교황 아닙니다. 일대 교황이 누굽니까? 굳이 교황이 있다면 그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교회의 황제죠. 할렐루야. 사람이 교회의 황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결국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넘어뜨릴 수 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넘어뜨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 교회 잘 다니는데요. 나 우리 교회 좀 섬기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를 넘어뜨리는 사람이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넘어뜨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자리에 서지 않길 소망드립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뭐냐? 십자가 지겠다는 건데 십자가에서 죽겠다는 건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맞죠?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십자가 지는 거. 그걸 다른 말로 죽는 거. 하나님의 일이 뭔데요? 이래 사람들을 물어보면 뭐라는 거 아닙니까? 전도요. 선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은 네가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었듯 네가 죽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사람의 일은 뭐냐? 전도자라고 선교자라고 예언자라고 사람도 살려내는데 안 죽어 얘는 성격이 너무 까칠해. 콧날이 너무 서 있어. 그 너무 어깨에 뽕을 집어넣어 갖고 가다가 이래 가. 너무 목이 고든 백성이라. 인사하라면 예, 안녕하세요.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언자라 할지라도 사람의 일, 발람이죠. 돈 받고 예언해 준 사람.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뭐냐?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몇 마디 해갖고 사람들 약간 울게 만들고 회개시키고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일은 죽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듯 내가 죽는 거라. 자, 그래서 오늘 십자가를 하나 옛날에 만들었던 거 하나 세워놓겠습니다. 자, 십자가 보입니까? 자, 여기 십자가. 저 사이즈가 좀 작은데 아이들용 십자가입니다. 달릴 친구 선착순 한 명. 여기 계속 이 십자가에 붙어 있을 친구, 이 사이즈 크기의 친구. 예배 마칠 때까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자, 그럼 아까로 돌아가죠. 아까 사람을 하대하고 학대할 때 뭐를 쓴다고 했습니까? 반복적인 말 쓴다 했죠. 저도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 나도 싫어합니다. 집에 가면 그냥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 너무 바가지 끌고 막 진짜 싫다. 그게 진짜. 이거 좋습니까? 싫죠? 똑같은 말 계속 하라는 거. 돈 벌어 와라. 돈 벌어 와라. 원래 세상 직장 다 똑같이 힘들다. 벌어와. 다른 게 내가 또 갈구는 사람 똑같이 있다. 벌어와. 너무 똑같은 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말이 여러분들을 죽인다는 겁니다. 그 참 아이러니한데 어쨌든 하나님의 일은 내가 죽는 거라면서요. 그 똑같은 말을 계속 들으면서 나는 죽습니다. 실제 죽을 뻔했습니다. 똑같은 말 들어가 심장 쪼여갖고 쓰러지고.
결국 하나님의 일은 나를 죽이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살라고 하지 말고 살리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고 했을 때 살아난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들이 당신 때문에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죠. 나는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내 때문에. 난 내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죽었다. 죽을 고생을 했다라고 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 안 하죠?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제가 50살이 되면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아, 내 때문에 자식들이 죽어나갔구나. 동의 안 하셔도 되고 동의하라고 강요하지도 않겠습니다. 근데 결국 이게 언제까지 끝이 나야 되냐? 결국 내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이 일은 반복된다. 아, 하나님의 일은 살리는 일이 아니고 죽는 일이다. 그게 십자가다. 할렐루야. 그 기독교를 믿으려면, 예수를 믿으려면 교회 위에 십자가가 달려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전등도 다 십자가인데, 전등 모양도 이걸 보면서 아, 저게 내가 달려서 죽어야 되는데 이게 사망도 사형 형틀인데, 예를 들어서 교수형에 해당되는 동아줄 밧줄이고 총살형에 해당하는 권총에 해당되는 건데, 이 권총을 보면서 또 권총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보면 권총 생겼죠. 또 이래 보면 또 칼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칼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도구는 원래 십자가가 사람을 죽이는 도구인데, 이 도구가 기독교의 상징이 심벌이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게 될 때 네가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 정도밖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살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은 우리가 죽는 만큼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죽는 만큼, 내가 죽는 만큼 가족의 부흥과 내 인생의 부흥과 이런 게 일어난다. 지금 방금까지 제가 한 설교를 아직까지 못 받아들인다면 정말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퀴즈를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다양한 일이 있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일이 뭡니까?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가 있는가요? 물 위를 걷는 일. 그거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 물 위를 걸었다. 예수님은 몸무게가 좀 안 나갔던 것 같습니다. 물 위를 걸을 수 있으니까. 무술 하시는 분들 보니까 한 10m 정도는 물 위로 뛰어가는 사람을 내가 봤거든요. 10m 정도 이렇게 타닥 뛰어가서. 우리는 들어가자마자 빠집니다. 익사. 예수님은 계속 바다 위를, 갈릴리 바다를 쭉 걸어서 갔다 아닙니까? 그거 대단하죠. 그 좋지. 그다음 또 예수님 하신 거, 가장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될 기적 중 하나, 오병이요. 고기 한우 요 정도 500g 사갖고 국을 끓여서 나눠주는데 한우가 계속 끊임없이 한우가 나오는 겁니다. 한우가. 그런 역사가 식사팀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식사팀에게 기적이 임해서 가장 싸게 준비해서 기적만 임하면 그 먹을 때마다 좋은 음식은 배가 될 수 있도록 되겠죠. 한우 한 무 봅시다. 1년에 2번 먹는데 추석 때 한 번, 구정 때 한 번. 또 이래가 다음 주 식사팀 시험 들어갖고 목사가 한우를 밝히더라. 제발 설교는 설교로 들으시고 그냥 편하게 하십시오. 저 다음 주에 금식하겠습니다. 반무야지 다음 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십자가를 지는 일이다. 오병이어의 기적, 물리를 걷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냐? 예수님 죽는 겁니다. 이거를 위해서 예수님 태어났다. 할렐루야. 확인해보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모든 기적을 많이 행했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었다면 예수님은 꽝입니다. 그냥 예수님 꽝이고 예수님이 땅에서 태어날 필요가 없었어. 왜 태어났니? 네가 태어난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한 기적을 행사하기 위함이 아니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고 자기 목숨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주려고 왔다.
할렐루야. 요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예수님은 다른 모든 목적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실패한 겁니다. 다른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가 죽지 않는다면 그는 실패한 인생이다. 마찬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했다 하더라도 내가 죽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안 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내가 50살에 갖게 됐습니다. 나는 뭐 옛날에 막 이렇게 막 설교도 하고 부흥회도 오고 집회도 다니고 대학 청년부 수련회도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한때 좀 했다. 근데 지금 딱 보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랬어. 그게 왜? 잘못 살았나? 헛살았나? 라는 생각이 50살에 드는데 이게 빠른지 늦은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걸 깨달은 게 빨리 깨달았는지 늦게 깨달았는지 이걸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나중에 진짜 세월이 흘러서 헛살았다는 말 나오기 전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매일매일 죽는 삶을 십자가를 지는 삶을 날마다 나는 십자가를 지노라. 왜? 주님이 먼저 지셨으니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려고 시험을 한 장면이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어딘가? 마태복음 4장 8절 9절입니다. 자, 이걸 한번 잘 보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시계를 못 봐서 지금 설교 한 몇 분째 했습니까? 예, 30분. 예. 오늘부터 정상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설교 시간을 10분 줄이겠습니다. 원래는 지난주까지 1시간 설교였거든요. 원래 주일은 50분 설교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자,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지금 그림 그리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림 그리지 마십시오. 설교는 적대. 설교를 그림으로 적는 건 되되 다른 애니메이션이나 목사님 얼굴 그리고 이런 것은 하지 마라 제발. 자,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이 산 이름 뭘까요? 금정산입니다. 금정산에 데려가서 부산 일대를 다 보여주면서 부산의 그 해운대 LCT까지 딱 보여줘요. LCT, 그 LCT가 왜 LCT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엘인데 엘이 엘로힘이 하나님의 이름 아닙니까? 그 LCT에 하나님 계십니까? 계시겠죠. 그 LCT는 다 예수님 믿어라 그냥 싹 다. 왜 이렇게 흥분합니까? 못 사니까 LCT에 우리가 살지 못하니까 분노가 나서 그는 사회주의적 발상이고 자, 그 다음에 9절 보겠습니다. 9절. 만일 네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이 뭔가요? 인류 70억 인구 너한테 줄게. 뭐 하면 한번 엎드려 절하면 여기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십자가 죽는 거. 내가 다른 것은 싹 다 지지하고 지원해 줄게. 십자가만 지지 마. 이 말입니다. 다른 영어로 하면 더 쉽습니다. Everything okay. 모든 것은 내가 마귀가 오케이 해줄게. 그런데 십자가는 안 돼. 크로스, 십자가 크로스죠. never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야, 네가 하고 싶은 거 싹 다 해. 근데 네가 죽는 거 그건 안 돼. 네가 교회 열심히 일하고 그거 해. 다 해. 전도하고 다 해. 근데 내가 죽는 거 그건 하지 마. 알겠습니까? Everything, 마귀의 유혹이 뭔가 하면 everything is okay. 네가 하고 싶은 거 싹 다 해. 다 지지해 준다. 네가 죽지만 말아라. 네가 살아야 된다. 네 자아와 네 플랜과 네 계획과 네 프로젝트 그거 진짜 아무 열매도 없는 그 프로젝트 목숨 걸고 있는 그 프로젝트가 플랜들 수년을 했는데 아무것도 얻는 것도 없는 그거 없애라. 안 없애죠. 그거라는 겁니다. 다른 거는 다 지지해 준다. 근데 그건 네가 죽는 것은 하지 마. 그게 마귀의 유혹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대적했습니다. No, 나는 죽을 거다. 할렐루야. 제가 이 시험을 보면서 하나를 알게 됐는데 뭐를 알게 됐는가 하면은 이 마귀의 질문 안에 이런 썩삭이는 소리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썩썩썩썩.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죠. 교회 가지 마! 마귀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러면 자기가 마귀란 게 드러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 가지 마세요. 자기 교회 가지 마. 이렇게 들립니다. 속삭이. 그래서 성경에 귀신의 영을 속살거리는 영이라고 합니다. 뭔가 좋을 것 같아. 오늘 교회 안 가면 코로나도 피할 것 같고, 안 그래도 정은이가 죽지 않아가 마음도 기분도 안 좋은데 그냥 하루 푹 잘 수도 있고. 이 문장 안에 뭐가 속살거리는 내용이 있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 쉽게 가자. 쉽게 가자. 뭐가 그래 유달스럽게 신앙하냐? 십자가 왜 지는데? 왜 죽는데? 네 하고 싶은 거 전도, 선교, 네 하고 싶은 사역, 네 계획대로 네가 원하는 사역을 네 계획도 네가 다 해. 왜 그래 죽으려고 하는데? 왜 그래 유별나게 사노? 유별나게 신앙하노? 꽉 막힌 사람처럼 살아. 하나님이 사역 열심히 하면 좋아하겠지. 주님의 일 열심히 하면 좋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죽어야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죽어야 그분에게 영광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성경에 십자가에서 내가 달림으로 그분을 영광 받으셨다고. 할렐루야. 그게 죽는 게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기독교 사역 중에 예수님이 하신 8대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죽는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쉽게 가자. 유별나게 신앙하지 마라.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는 무슨 교회냐? 오늘까지 정세균 국무총리가 교회 가는 거 권고 사항으로 오늘까지 되어 있는 굳이 왜 오늘 가냐? 왜 굳이 정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곳에 앉아 있느냐? 유달스럽게 신앙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신앙은 원래 좀 유달스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 와이프는 편할 겁니다 아마. 근데 여러분 남편이 신앙이 유달스러움이 있죠.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아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신앙이 유달스러우면 여러분 아내가 피곤해지죠. 피곤한 게 좋습니까? 같이 손잡고 지옥에 가는 게 좋습니까? 그렇죠. 남편이 유달스러운 신앙을 가져서 나를 조금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쉬는 시간이 줄어들더라도 그게 더 낫다라고 여러분들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들리는 쏙살거리는 소리. 네 자신을 아껴라. 네 자신을 소중히 여겨라. 왜 죽어? 닌 존심도 없냐? 야, 굳이 이 일에 네가 목숨을 걸 이유가 있어? 야, 왜 죽어? 왜? 이게 뭐죠?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디모데전서 3장 1절 2절에 나오는 마음이죠.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때 자기를 사랑하며 이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 이게 있으면 십자가 못 지지. 십자가를 내가 이래 딱 지가 내가 죽어버리면 나의 취미, 그 다음에 나의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것은 큰 대가가 지불됩니다. 저도 십자가에 달리면서 잃어버린 취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니까 취미도 바뀌던데요. 내가 옛날에 좋아했던 취미들이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 옛날에 했던 수많은 취미들이 너무 시간을 많이 빼앗아 가니까 그걸 안 하게 되는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리고 또 다른 재미있는 또 다른 어떤 영적인 취미가 생기기도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사진 하나 보여드리죠. 자, 모세 엘리야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분 모세죠. 자, 그 홍해 길을 이렇게 쫙 가른. 실제 홍해에 가보면 이번에 제가 몇 년 전에 확인을 했는데 홍해 밑에 지금 많은 시체들의 뼈들이 있고 홍해 밑에 그다음에 애국 군대 그 병거 있죠. 그 병거들의 잔해가 밑에 쫙 깔려 있는 겁니다. 왜 강물 밑에 병거가 있냐고. 병거가 옛날로 지금으로 지금 탱크죠. 물 안으로 왜 탱크? 이런 일이 옛날에 이런 홍해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고고학적인 어떤 그것도 있습니다. 자, 이게 이분이 모세죠. 참 대단한 분이죠. 강을
바다를 갈랐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엘리야. 엘리야 이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에서 불 이랬을 때 불이 떨어져서 이 뒤에 있는 450명의 바알 무당이죠. 박수 무당들. 이거 불 내리고 난 이후에 성경에 450명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어느 쇼크 먹었습니다. 450명을 죽인 사람 중에 엘리야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맥락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누가 가장 불쌍하게 보입니까? 지금 불타는 저기 훈제 고기 저거 있죠. 한번 보십시오. 저기 지금 소입니까 돼지입니까? 돼지 같아 보이더라고, 주둥이가. 근데 자세히 보면 이게 뭐 손지 어린 양인지 어쨌든 불쌍하죠. 저분이 예수님이죠. 어쨌든 제물은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모세와 엘리야를 십자가에 죽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모세와 선지자를 이야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모세와 선지자인데 엘리야를 조금 더 오래 살게 해서 야 엘리야야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라 이래 할 수도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우리하고 급이 다른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우리와 다른 월등한 사람일지라도, 그리고 여러분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죠. 회개하라, 다시 돌이켜라, 뭐 이런 선포를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도 이 모세와 엘리야처럼 기적을 행했고 또 회개하라, 돌이키라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하고 모세와 엘리야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그거 외에는 다른 차이점이 없습니다. 다른 선지자하고.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오실 선지자, 그 선지자라고 말을 썼습니다. 선지자들 중에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 선지자하고 다른 이유는, 그 선지자가 됐던 이유는 뭐냐?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모세는 죄가 있었습니다. 40살 때 한 명 살인했죠. 그 상태에서 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쥐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자기가 사람 한 명을 이집트 군인을 살해했으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거지. 네 죄 때문에 죽는 거지. 엘리야가 만약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면 그것도 사람들이 욕합니다. 네 죄 때문에 죽었네.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했을 때 사명 팽개치고 광야로 도망했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 죽여주소 이랬다 아닙니까? 목사가 사역이 힘들어져서 나 사역 못하겠어, 나 죽이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하나님 마음이 참담했을까요? 그렇죠. 그런 실수를 한 사람 여기 못 박혀 죽으면 네 실수 때문에 죽은 거 아이가. 근데 예수님은 그런 실수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죠. 그래서 흠이 없는 유일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모세와 엘리야는 죽어도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니까요.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성경에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죄를 모르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격적이죠. 나는 이 말이 처음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지었다. 예수님이 죄를 모릅니까? 예수님 죄 알죠? 머리로는 압니다. 근데 여기서 안다는 말이 뭘까요? 경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죄는 알지. 간음이란 죄를 예수님은 압니다. 사기를 치는 게 죄라는 걸 예수님은 알죠. 머리로는 알아. 근데 그걸 본인이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말로 안다라는 말은 경험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죄 없는 사람을 달아야 되는데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 예수님밖에 없지. 그래서 예수님을 달게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중요한 한 두 가지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는데, 이 일을 위해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신분을 세탁해야 됩니다. 신분 세탁.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 지금 하늘 위에 계셨죠. 하나님 아들로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몸을 갖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수님은 손가락에 지문을 갖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때 예수님은 영이셨습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왕자로서 생활을 계속 나는 하겠습니다. 아버지요, 저는 땅으로 안 내려가겠습니다 하면은 그렇게 해도 돼. 저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왜 굳이 사람으로 태어났을까요? 사람이 피를 가진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은 피가 없죠. 하나님 피 있습니까? 하나님 찔러봤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영으로 나타나서 그죠? 가끔 피 철철 흘리고 나타나죠 예수님. 근데 영은 피가 없습니다. 천사 피 있습니까? 천사가 와서 가브리엘이 여러분 옆에 기도할 때 한번 푹 찔러봐. 그 피가 나왔다? 그거 천사 아닙니다. 저거. 근데 피를 팍 찌르는데 천사의 피가 뭐 녹색이다. 그건 뭐 에어리언급 되겠죠. 원래 영적인 존재는 피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인간의 몸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 세탁, 존재 세탁이 필요했다. 왕자에서 노예로,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에서 육을 입은 존재로 바꾸시는 그런 신분 세탁 이후에 예수님이 이곳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내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중요한 말씀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왕자와 왕으로 계셨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또 예수님이 계속 영으로 계셨다 해도 우리는 구원 못 받죠. 마찬가지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되어 있죠. 예수님이 천국에서 그냥 말씀으로만 계셨더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몸을 입어서 육신이 되셔서 내려오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 안 내려가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천국에서 말씀으로만 있을게요. 저는 영으로 계속 있을게요. 천국의 천사들하고 놀면서 천국에서 왕자로서만 계속 있겠습니다라고 계속 주장했다면 이 지구상의 인류는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대가 잊지 마시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하나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죠. 자, 어디를 한번 보시는가 하면은 옛날에 우리 예수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그 마귀 아들 데리고 오는 그 장면 있습니다. 한번 그 사진 하나 있죠. 이 사진 혹시 기억납니까? 저도 처음에 이게 뭐를 메시지를 하지 생각했는데 이 뒤에 여자처럼 생긴 이분은 마귀고 루시퍼고 이 앞에 있는 애는 그냥 상징적인 애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아들이야. 마귀의 아들은 아기로서 이렇게, 근데 애가 왜 머리가 없나? 애가 이렇게 마귀의 품에 딱 안겨서 이렇게 보호받고 있을 때 예수님은 야, 너가 아버지 하나님 네 버렸어. 네 십자가에 달려서 피 철철 흘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네 버렸잖아. 이거를 묘사하는 겁니다. 내 아들은 마귀의 아들은 이렇게 마귀의 품에서 따뜻하게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 제가 이 영화를 보면 이거 참 잘 표현했다. 예수님이 느꼈을 쓰라림일 수도. 이게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고통. 그리고 눈앞에는 정말 부자관계가 좋은 그 아기를 안고 있는 그 아버지를 딱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 버렸어? 라는 것을 느끼게, 그런 십자가의 고통이 몸의 고통도 있지만 그런 심리적인 고통을 느끼게 하는 그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이죠. 할렐루야. 그 고통을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왜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런 심리적인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그리고 육신의 고통, 그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이거만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한 문장으로, 이 문장이 좀 셀 수 있는데 한 문장으로 끝내겠습니다. 한 분 죽이고 한 놈 살렸다. 남자분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한 분 죽이고 한 놈 살렸다. 우리 놈입니다. 놈처럼 살았는데 우리 같은 놈 살리려고 한 분 죽였다. 이게 기독교죠. 또 여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 분 죽이고 한 살렸다. 그건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이거로 기독교가 딱 되는구나. 놈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게 기독교다. 우리 살리려고 대신 죽였다. 그러면 아버지 심정만 느끼고 끝냅시다.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 죽이는 거 좋습니까? 죽을 짓 하지도 않았는데, 죽을 짓 하지 않은 분을 죽을 짓 한 놈을 위해서 죽였다는 겁니다. 아버지 입장은. 여기서 아버지 입장이 나와야 돼. 이 미스테리가 풀린다. 아버지 입장이 뭘까요? 결국 예수보다 너 놈을 더 사랑했다. 그 결론이 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아들 못 죽이거든요. 아들을 죽였다는 말은 그 놈보다 아들보다 그 놈을 더 사랑했다는 결론입니다. 근데 성경에 그래 적혀 있습니다.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를 죽였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는 예수님 짤이, 예수님 쪽에서 예수님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시킨 그 십자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죽여서라도 우리를 살려야 되겠다는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는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죽여서라도 우리를 살릴 수밖에 없는 그 가치가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하나님 아버지는 생각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하대하고 학대하고 멸시하죠. 나 같은 놈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봤다는 겁니다. 나의 자식을 죽여서라도 니를 살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가치대로 이제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었으니 이제 그 가치대로 너를 위해 죽어주신 그 고귀한 가치대로 이제 살아가라는 게 기독교 아닙니까? 할렐루야. 맞죠? 죽을 짓 한 놈들은 다 살리고 안 죽어도 되는 분은 죽인 게 기독교라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그분의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겸손하게 벌레로 보시되 그러나 여러분들을 또한 존귀하게 보십시오. 왜? 예수님 한번 천국 가서 물어보십시오. 진짜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했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에게. 진짜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죽인 겁니까? 예수님 입장 한번 아버지로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버지로서. 근데 그게 아마 물어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이 내 아들보다 너가 더 귀하기 때문에 내 아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로 여러분들의 삶이 십자가에서 박히는 이제 그런 자리까지 나가는 복된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오늘은 한두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자, 먼저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하대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해도 심판대에 섭니다. 그럼 사람을 죽인 사람들은 더 심하겠죠. 사람에게 반복적인 말은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말을 반복하는 것, 그리고 의미 있는 말을 반복하는 건 또 상관이 없겠는데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말을 반복하는 것은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받으면 내가 죽는 기회가 되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좀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삶이다. 예를 들어 100번을 잔소리하고 싶은데 한 30번으로 잔소리를 줄이는 거, 그게 십자가에서 죽는 삶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고 네가 죽는 일이다 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게 십자가죠. 우리는 항상 오해합니다. 십자가면 예수님이 죽은 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다 아는 거.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불신자도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은 건 다 압니다.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죠. 기독교는 그 다음에 네가 죽어라는 겁니다. 내가 안 죽으면, 그래서 기독교 교회 위에 있는 건물 밖에 있는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내려와 계시죠. 예수님이 안 달려 있습니까? 빈 십자가입니다. 왜 기독교의 상징이 빈 십자가가 되었을까요? 그게 이제 네가 달릴 차례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모든 걸 잘해도 이게 안 되면 모든 것을 그냥 잃어버리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거고, 또 집에서 내가 살아있으면, 직장에서 내가 살아있으면 내 주변에 직원들이 죽고
내 주변에 가족들이 죽습니다. 사장이, 그리스도인 사장이 기가 펄펄 살아있고 성질이 펄펄 살아있으면 직원들 다 죽죠. 안 그렇겠습니까? 집에서 만약에 내가 펄펄 살아있으면 자식들 다 안 죽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죽는 십자가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유혹합니다. 다른 거 다 해도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 하지마. 그것만 안 하면 돼. 다른 거 다 해. 심지어는 주의 일을 해도 돼. 주의 일도 해도 돼. 왜? 죽지 않고 주의 일 하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죽지는 말아다오. 그것이 마귀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 이제 동성을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죽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는 쪽으로, 골고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사는 쪽으로, 우리를 항상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계획이 살아가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그분은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마지막으로 한 2, 3분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른 말로 성령님은 우리를 골고다로 이끄신다. 성령님은 우리를 죽는 곳으로, 죽는 자리로, 골고다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마귀는, 악령은 우리를 골고다에서 벗어나게 한다. 우리를 화려한 자리로, 영광스러운 자리로, 멋진 곳으로 우리를 이끌길 원한다. 근데 성령님은 우리를 죽이는 곳으로,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죽일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게 하셨고, 우리를 가장 잘 죽일 수 있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가장 잘 죽일 수 있는 자녀들로 우리에게 세팅해 놓으셨다. 지금 여러분들의 가족의 구성원들과 교회 성도들과의 만남 속에서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죽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제가 살아보니까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아내는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그 정도 죽었습니다. 역으로 그 와이프 때문에 남편이 그 정도 죽게 된 거고, 역으로 또 그 자식들 때문에, 말 안 듣는 자식들 때문에 여러분 죽었죠. 아마 여러분 자식들이 다 공부 잘하고 다 말 잘 들고 다 착했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 왔을 겁니다. 근데 자식들이 힘들게 하는 송곳과 같은,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다 보니까 내가 그 자식들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의 그 시어머니, 또 이런 분들, 또 며느리하고 관계, 모든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것은 우리를 죽을 곳으로, 사지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길로 다닐지라도 왜 그분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걸로 집어넣습니까? 그곳을 통과해야 네 잔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흑암의 길과 황량한 길로 혼자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내 잔이 넘치도록 이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것이 다 나를 낮추고 다 나를 죽이기 위한 십자가의 여정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를 죽이는 곳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송드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났어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주 나를 보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일행하신 주를 알아봅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 마지막으로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새 일행하신 주를 알아봅니다. 주 나를 보시고 너 붙드시리. 나는 주 나를 보하시고 주 나를 보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사는 방법, 그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남을 살리는 방법도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 남들은 다 죽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죽어나갈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살아나기 시작할 겁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말하는데 나의 예수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나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살려고 하고 누구나 다 잘 살려고 합니다만, 그래서 죽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 죽기 시작하면 모두가 잘 되고 모두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무엇이 베드로와 사탄이 막으려고 했던 일입니까? 베드로와 사탄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막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물리를 걸을 때도 사탄과 베드로는 막지 않았으나 예수님이 정작 나 죽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사탄과 베드로는 합작이 되어서 목숨을 걸고 매달렸습니다. 죽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요한 주의 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죄송하게도 아쉽게도 전도와 선교와 예언과 축사 사역이 아니라 네가 죽는 것이다. 그게 기독교의 영원한 사역이다. 하나님, 이 사역을 잘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죽어 남이 살고, 내가 죽어 남편이 살아야죠. 내가 죽어 아내가 살아야죠. 내가 죽어 시어머니가 살고, 내가 죽어 자식들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역사로 이제는 바꾸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불신자들에게는 미련한 가르침이지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받아 남을 죽이는데 반복적인 똑같은 말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사람들의 영을 짓누르는 사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자기를 죽이는 데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그 능력으로 나를 죽이겠나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 말고 나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대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